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명령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를 보고 다 도망가서 3,000명 갖고도 부족한 군사가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 그런데 블레셋 군사는 병거만 3만입니다. 아예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싸우나 마나 결과는 뻔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는 싸우나 마나 진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기쁨 빼앗아가고 싸우기 전에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어주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걱정을 가져오게 해서 싸워보기 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은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싸우고 보기 전에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세입니다. 분명하지 못한 사울의 판단력에 대해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무기 드는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멀리서 보니까 막 저쪽에서 뭐가 난리가 난 것 같아서 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블레셋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보니 뭔가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 왕도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움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군사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몰랐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무기 든 군사가 없은 걸 발견했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선자를 부릅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사울왕은 처음 택함 받을 때는 겸손하고 용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생겨나서 전쟁이 시작되니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흘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길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도 여신을 살펴봐라. 그런데 저쪽에서 막 점점 더 소란이 심해지니까 19절에 이어가시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요.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앉으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저게 너무 혼란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 없다. 야, 빨리빨리 저를 가보자.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생을 축복된 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텐데, 이렇게 본인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만 나 바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급히 움직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천천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조급했어요. 20절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정신이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미 진 거죠.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남쪽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막 나눠갖고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가 고소고발하고 상처를 주고 막 또 나눠주고 참으로 우리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준비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통일의 시간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1천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갖고 진보라 보수라 그러고 서로 빨갱이라 그러고 누가 너도 빨갱이고 나도 다 빨갱이에요. 그렇게 서로 욕하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붙돋아주고 부족한 점 있으면 메꿔주고 허물은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힘을 앞에서 교회가 부흥돼서 하나가 돼서 이 1천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저 휴전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남북 1차원이 북한 전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북한이 2,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이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적어도 2천만이 그냥 싹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철저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특별히 순복음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철저히 무장해서 언제고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각오를 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막 돌아 나오고 도망갔던 사람도 지금 블레셋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막 저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놓아서 블레셋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만 병거를 거는 수만의 블레셋 군사를 물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1917년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잘 살게 해준다. 왜? 부자 거 다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좋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박수를 치죠. 야, 잘했다 잘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 못 살게 돼버렸어요. 다 못 살게 된 거예요. 74년 지나고 난 후에 완전히 소련이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빈민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가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그 특강을 하고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에 있는 멤버들은 2명씩 가서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러시아 사람들 신학교육을 시켰는데, 가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20예요. 그 당 $20. 91년도 2년도에 $20. 더 쉽게 설명될까요? 22,000원. 한 달에 22,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하루 2끼. 2끼인데, 2끼도 어떤 식사냐면 딱딱한 빵 요만한 거, 이게 하나가 한 끼예요. 우리처럼 막 너무 많이 먹다 막 배가 나고 막 음식 남아갖고 그 음식 쓰레기를 처치를 못해갖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아침에 식사가 딱딱한 빵에다가 국을 주는데 보니까 소가 발을 밟고 지나가는데 기름만 떠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더기가 없어요. 멀건 국. 공산주의가 가져온 것은 절망뿐이고 가난과 궁핍뿐입니다. 그렇게 7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과 막 경쟁하면서 막 로켓도 쏘아 올리고 막 원자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걷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다 가난해져 버려버렸어요. 다 가난해졌어요. 그 당시 의사 한 달 월급이 50불, 의사가 55,000원, 일반 평균적으로 20불, 22,200,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서 다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가져오는 가난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이 근원 되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요, 영적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명령에 대해서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을 같이 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막 갑자기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니까 본인이 또 실수를 합니다. 복수를 끝낼 때까지, 여러분, 내가 내 원수에게 다 복수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 금식해라.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가 먹는 것까지 다 멈추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금식의 근본적인 뜻이 있고, 금식은 그 금식의 그 열매로 선한 사역을 하는 데 있습니다. 보면 금식함으로써 우리 집에 쌀 많이 남았다, 그게 아니고, 금식하고 나서 그 내가 남겨두고 모아둔 식량들을 가난하고 굶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금식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진정한 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금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복수를 끝날 때까지 절대
누구도 모두 먹지 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14장 25절 보니까 이 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26절입니다.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야생 벌들이 많아서 바위 틈이나 속이 빈 나무 안에 이렇게 둥지를 들고 벌집 만들어서 꿀이 넘쳐났는데, 저들이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진데도 꿀 찍어서 먹고 싶지만 왕이 먹으면 저주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들어와서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미리 가서 적군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어요.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기력이 쇠했다가 그 벌집에 손 집어넣으면 다 물릴 테니까 지팡이로 찔러서 꿀이 묻어 나오게 하고 입에 대니 눈이 환해지고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청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전쟁을 해서 힘들고 지치면서도 꿀을 찍어 먹긴커녕 과일 열매를 따먹기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굶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 아버지 결정이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29절 30절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들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가 이거는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보고 굶으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깝다. 아들은 여러모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부분은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사울이었다라면 그런 명령을 안 내릴 텐데 아버지가 온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힘들게 했구나 얘기합니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금식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고, 질병에서 노인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잡아먹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 6절 7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급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데 동시에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금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 명령의 결과입니다. 31절이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브렛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는지라. 아얄론에서 믹마스 지역은 약 32km 떨어진 지역인데 산간 지역이니까 이 32km 산간을 갖다가 올라가려면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냥 걸어 올라도 8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블레 사람을 쫓아오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피곤하다 보니까 막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딱 되니까 이제 금식 해제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이 되면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날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금식 해제다. 그러니까 저들이 막 달려 들어가서
막 탈취한 물건을 갖다가 먹는데 양과 소와 송아지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하는 표현이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성경에 핏째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짐승을 갖고 오면 큰 돌에다가 그 짐승을 끌어와서 목을 따고 동맥을 따갖고 피를 다 빼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피를 뺀 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피를 뺀 것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물론 피를 다 빼고 나니까 맛은 좀 뻑뻑하고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피를 뺀 그 자기들의 그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고기를 이제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본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너무 배가 보니까 그냥 막 아무 데나 잡아서 막 먹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또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일러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33절 34절이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야훼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난 후에 너희들은 원래대로 이 큰 바위에 가서 잡아서 피를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이제 사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소를 갖고서 거기서 잡아서 이제 피를 빼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는 단을 쌓습니다. 35절이요. 사울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갖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단을 쌓는데, 여러분, 물론 회개가 빨라야 되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늘 모든 것을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더라도 먼저 앞서가지 말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먼저 간절히 기도, 주님 뜻이 어딘지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자고 그냥 결정을 자꾸 즉시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서도 그냥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막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죠. 생각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하면 안 됐었는데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매사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묻고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